사무엘상 8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말씀에서 9절까지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렇게 왜 이런 그 질문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응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키가 돼요. 왜 읽어보면 왜 이러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뭐 배불리 먹고 그것만 신앙생활이 아니고. 9절 한 절씩 교도 갑시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견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또 우리가 오늘의 망대 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좀 봐야 되겠죠. 사도행전 2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유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은 이 로마에 속국돼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아시아 지역에 가서 이제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그 말이에요. 이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그 해당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제 충동하는 겁니다. 저 바울이 율법은 폐해져야 된다고 가르친 저 사람이다. 그리고 저 사람이 전에 헬라인 한 명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던 자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이 성전에 못 들어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고 교회를 하나님이 없애버린 이유가 되잖아요. 그 이제 성전을 더럽힌다. 전 세계로 흩어진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 성전에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뜰을 없애버렸다니까. 그래서 이방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걸 아직도 못 깨닫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저 바울이 헬라인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더럽힌 자다. 그게 왜 성전을 더럽힌 겁니까? 그게 성전을 깨끗하게 한 거지. 그렇죠. 삼뜰 회복.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끼리 앉아있으면 성전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요, 그게 확, 그래도 한번 가슴을 확 찔릴 수 있어야 돼요. 맨날 우리끼리 앉아있는 게 성전 더럽히고 있는 거다. 매주 청소하잖아, 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꼭 여러분 지금 여기다 이방인을 모이는 장소를 만들잔 말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를 모르고 선교를 모르는 이스라엘을 가서 해야 된다니까요.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돼서 해야 돼. 그게.
그래서 2부 우리가 결론 아닙니까? 2부 결론 회복. 블레셋을 꺾어버리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땅을 다 다시 회복했다.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근원적 회복. 근원적으로 뭐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우리 주신 생명, 하나님 우리 주신 에덴, 이거를 회복해라.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8절에서 25절, 이걸 회복해라. 근원적인 회복. 그래서 여기서 근원적인 회복이라 할 때는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형상이 되도록 해야 돼요. 내 형상 속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그게 우리 이미지라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었단 말이니까 하나님이 이미지를 우리에게 심은 거예요. 그 이미지가 뭐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우리 이미지예요. 이미지.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게 이미지라니까요. 생기. 그 생기가 뭡니까, 여러분? 생기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게 성령 충만 아니라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그걸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가정에, 그죠? 여러분 가정에서 맨날 싸우고 그러러 살란만 아니요. 싸우고 그렇게 살란 말이 아니고 안 싸우고 산들 그 가정에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아닌데 그게 에덴의 축복 아닙니까? 아무리 사업이 잘 때 못합니까? 그 사업에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데 그게 사업 잘 되는 겁니까? 그게요. 근원적 회복해라. 그리고 회복할 게 많이 있습니다만 말씀 회복. 많은 말씀인데 딱 세 가지. 딱 세 가지만 핵심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버렸어요. 그 말씀을 딱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단은 물러가라. 사단이 물러간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귀신 운동하는 베레아 저것들이 결국 망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러니까 나간 신용을 해주는 것이 나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간 신용을 해주기 때문에 계속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니까 그걸 믿는 것이 사단이 영원히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사단이 그런 척 해주는 것에 속지 말라니까. 아시겠어요? 그런 척 해주는 왜 해준지 압니까? 계속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결국 망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들은 말씀이죠. 확실하게 딱 붙잡아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완전 꺾어버렸어요. 그거를 믿는 것이 사단이 떠나가는 거라니까요. 어쩔 땐 여러분 막 그 본인이 봐도 이게 성령이 한 것 같지 않고 사단이 하는 것처럼 그 이렇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단의 머리는 깨졌기 때문에 내게 역사할 수 없다.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야 완전히 무릎을 꿇는다니까요. 완전히. 이사야 7장 14절 뭘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 그걸 기준 삼고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뭐지요? 여기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 옳고 그름에 따라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라는 것에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함께하는 거지. 거기 정도가 있잖아. 애라고 조금 덜 하고 어른이라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주혁이 화장실 갈 때 여자 화장실 가요? 남자 화장실 가요? 네?
그렇지. 남자니까 남자 화장실 딱 가서 자신 있게 탁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애든 어른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요. 하나님이 함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수도 없이 30년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죠? 바리새인들은 잘못한 건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영원히 망해버렸어요. 지금도 망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이건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거 회복해라. 아니 말이나 됩니까? 지금 헬라인을 바울이 해당에 데리고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저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 자다. 저희들이 지금 망할 자리, 망할 짓을 하고 있는 줄 모르고 회복해야 되는. 시대 회복이요. 7 렘넌트 시대 8번째 렘넌트를 일으켜서 회복해라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지금 렘넌트 운동 아닙니까? 성경에 렘넌트가 7명만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성경의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워서 그 시대의 재앙을 막고 시대를 살렸던 렘넌트 운동. 그 운동이 지금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제 목회자는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일반 지식도 좀 갖추고 이렇게 외국어도 모국어처럼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이제. 우리 원내수교에 이제 내가 이제 가고 나면은. 근데 여러분은 그걸 못 보고 가실 겁니다. 먼저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언제부턴가 그 사람들의 목적이 완전히 이게 뭡니까? 경제, 돈, 외형, 성장 이런 쪽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 그래서 말하자면 막 경제 부흥, 막 힘 있는 이거를 강대국이라고, 이거를 선진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막 선진국 대회에 들으려고 예를 들면 선진국 대회에 갈수록 영적으로는 비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다니까요. 그게. 우리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안 그럽니까? 누구를 부러워하지요? 누구를 부러워해요? 아이고 어디서 샀어? 네가 입은 옷이 제일 좋은 옷이요. 뭐를 어디서 사긴 어디서 사?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를 숫자 8번째는 말아야 아닙니다. 이게 진짜 렘넌트로 키우라고 말이에요. 렘넌트로. 기준 바꿔야 돼요. 가치관 바꿔줘야 되고 사명 바꿔줘야 돼요. 그게 8번째 렘넌트 시대를 회복해라. 중직자 산업인 시대를 회복해라. 무슨 중직자 무슨 산업인입니까? 구약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로 구약에 그 이드로라든지 오바다라든지 저 라합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전도자들 또 그 시대의 렘넌트를 키웠던 이런 중직자, 요 시대를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사람인가 중직자가 지금 이거 해야 되잖아요. 이거 그걸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신약에는 로마서 16장에 쭉 이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 중직자 시대, 산업인 시대를 회복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12지파 70장로, 이게 구약이에요. 그리고 12제자 70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역교회 운동. 지역교회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기독교 역사 이제 이게 쭉 흘러오면서 원래 초대 교회와는 많은 것이 변형됐을 거다.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틀렸다 그런 말은 아니고, 구약에 제사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제사 안 하고 예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흐름이란 건 있지만은 너무 본질에서 떠난 예배도 있을 수 있다. 본질에서 떠나버린.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피아노 반주도 안 하잖아요. 피아노 반주도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자. 막 이렇게 이제 그것이 꼭 맞다 틀리다 이제 그게 맞다 틀리다 그건 틀렸다 맞다 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준비 찬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회자 나오고 대표 기도하고 메시지하고 헌금하고 그게 꼭 맞다 이건 틀린 거야 이건 맞은 거야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설교할 때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뭐 강해도 하고 막 적용한다고 이리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이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맞다 틀리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설명 필요 없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 율법을 그냥 쭉 낭독하는 거예요. 율법을 낭독하고요. 그리고 신약의 요한 같은 사람들도 그냥 성경 두루마리 책 성경 쭉 읽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지금 교회가 어떤 형식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빠져가지고 진짜 할 것은 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교회 예배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다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틀려고 바꿔버리세요.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어떻게 보면 틀린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요. 틀린 것에. 12지파 70장로 12제자 70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장 교회 회복 운동이다 그 말이잖아요. 현장 교회 회복 여기에 우리가 투자하는 시간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여기는 또 이제 다메섹이라는 데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아까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이제 화요일 날 여기는 다메섹의 아나니아 그랬죠.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굉장히 칭찬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신뢰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그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완전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바리새파는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누구냐면은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이란 말은 율법 앞에서는 정말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 가운데서도 유대교 유대인이 있고, 그러니까 유대교 유대인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유대교 유대인은 율법주의자들. 이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은 유대인 가운데서 개종한 기독교인인데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는. 그런데 이제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중요시 여기는 사람. 이제 그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이제 우리들 세대는 그 부모 이렇게 조상 제사 지내고 이런 것이 우리 어릴 때부터 보고 같이 참여도 하고 이제 그랬잖아요. 제사날 떡도 먹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게 싹 뽕뽕이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고향 가면은 반드시 부모 묘에 한 번씩 간다니까. 거기 누가 있다 그런 의미로 가는 게 아니야.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앞으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는 그런 것도 없을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교 어릴 때부터 유대교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신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확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다니면서 율법 심지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그거 끝났어. 그런데 이제 유대교인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아나니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근데 아나니아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는 신앙이 아니고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칭찬도 받고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화요일 날 우리가 망대 뭔 말이겠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얘기를 쭉 해주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그거를 거부하는 건 아니라 다 들어줘요. 들어주지만 뭐죠? 들어주지만 예수 안 믿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인격과 성질을 갖고 있는 아나니아,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그거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좋은 겁니다. 그 좋은 성격이에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감을 주고 칭찬받는 성품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왜 그러죠? 복음이 복음이니까. 복음만 복음이에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유광수 목사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도 그게 유광수 아니에요. 유광수가 유광수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유광수를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유광수 아니에요. 유광수가 유광수. 복음만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만 복음이에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한 지역에 그 지역에 굉장히 신뢰감을 주고 다른 사람한테 막 칭찬받는 이런 사람 하나 찾아내면은 어마어마한 전도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유혹을 좀 받았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 동네에서 신자든 불신자든 비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지역에 산다. 어마어마한 전도운동이 일어나겠죠. 잘못하면 내가 아멘 할 뻔했다니까. 그렇지, 이런 사람이 동네 하나 있으면은 얼마나 전도하기 쉬울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지역에서 신뢰성이 있고 여러분들 칭찬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같이 놀아주기는 놀아주지만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래. 복음만 전하면 돼.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면서 그래, 이런 사람 하나 찾으면은 진짜 역사 일어나겠네. 아나니아를 신뢰는 했지만 아나니아가 한 말을 듣고 바울이 만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복음 전하세요. 네. 오늘은 23장 11절. 뭐죠?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 증거해야 될 것이야. 그러면서 이 말을 하죠. 담대해라.
담대해라. 이게 여러분 지금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그 부활도 믿고 다 영적인 것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 사두개파는 부활도 안 믿고 영적인 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유대인들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두 팀이 같이 있는 걸 알고 바울이 머리를 쓴 겁니다. 둘이 싸움을 붙여버린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부활도 믿고 예수님의 재림도 믿는 사람이다. 근데 이제 저 사두개파는 그걸 안 믿거든.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저 바리새인이고 또 우리가 믿는 신앙을 다 갖고 있네. 그러니까 이제 저 사두개파하고 둘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파는 바울을 죽이려 했다가 바울 얘기 들어보니까는 자기 원래 소속이거든. 원래 소속이 전에 소속이. 그러니까 바울을 변호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 두 사이에서 지금 바울이 찢겨지게 된 상황이라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한 얘기입니다. 담대해라. 여러분 여기서 담대하다고 할 때요. 어떤 한 사건 앞에서 담대하다 그거는 나중심이에요. 어떤 한 사건에서 막 담대하잖아요. 그건 나중심이에요.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 운동은 영원하다. 거기서 우리의 담대함이 나와야 돼요. 그래. 복음 운동은 영원한 거야. 거기서 담대함이 나와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야. 그 한 사건을 놓고 주여 믿습니다. 막 이러면요. 그건 나. 믿어야 되지 그럼 어쩌겠어. 그 나중심 그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 증언해야 될 것이니라. 이게 복음 운동의 성질입니다. 그게 성질. 복음 운동의 성질은 중단하잖아요. 복음 운동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복음 운동은 영원한 것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 운동 앞에서 담대한 거예요. 엄청난 답을 드리고 있는데도 자 이제 그 조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한테 이게 좀 그분에게 좀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망대를 한 오늘 거하고 전에 거 한 두 개를 보냈어요. 오늘 이렇게 이제 답장이 왔더라고요. 형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플랫폼이 돼 있단 말이잖아요. 내가 보낸 오늘의 망대를 보고 형님 감사합니다 그랬단 말은 내가 플랫폼이란 말이거든. 그게 플랫폼의 응답이요. 형님 그 말은. 그리고 복음 운동을 향한 담대함. 이렇게 자기가요. 중단할 수 없는 복음 운동,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 운동, 그리고 절대로 되어질 제자 운동. 내가 보낸 그 망대에서 자기는 답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낸 그 파수 망대 그게 빛이요. 답이 딱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담대하라.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리라.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위, 아래, 옆 소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로 각인한다. 각인하겠습니다. 위로도 아래로도 옆으로도 그걸로 소통할 수 있다. 안테나. 그러니까 오늘의 망대 하나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형님 그랬으니까 플랫폼 아닙니까 내가.
그 맞는 말이라니까 그러네. 그 플랫폼. 이 사람이 이걸 읽고 아이고 목사님이 내 입장 내보세요. 그러면 플랫폼이 안 된 거 이게요. 근데 형님 감사합니다. 그 말은 플랫폼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에 대한 자기가 확신을 딱 갖는단 말은 무슨 말이죠? 파수망대. 그게 빛이 딱 된 거예요. 답이 됐어. 이거를 각인하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걸로 다 소통하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이거를 계속 해주는 이유는 이렇게 카톡에 그 500자 이상 이렇게 치면은 그게 이제 한 판에 안 올라가고 전체 읽기로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내가 너무 의심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읽기를 안 누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 판에 올라오는 그것만 읽을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 한 판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글자를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낸 그 내용만 가지고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잘 전달 안 된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문도 읽고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보라 그런 말이에요. 이런 의미, 이런 내용을 담고 전하는 것이니까 깊이 한번 해보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읽은 8장 1절에서 9절 사무엘 두 아들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 버리고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대제사장이에요. 이게. 사무엘을 세울 때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주셨습니까? 내 마음과 내 뜻에 합당한 자 그랬거든요.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행할 자. 그리고 사무엘의 여러분 그 행적을 보면은 정말로 그 사사 중에 선지자 중에 이게는 그때는 그 사사가 법관이었어요. 모든 재판도 다 했단 말이에요. 사무엘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해도 안 됩니다. 여기 사무엘의 두 아들이 오늘 읽은 내용대로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지 않습니까? 3절이에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렇죠. 어떻게 왜 그랬을까? 저는 여기서 이거를 찾아냈어요. 뭔가 틀린 게 각인됐구나. 그렇죠?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겠지만은 뭔가 틀린 거, 뭔가 다른 것이 각인됐어. 각인됐는데 이게 언제 나오냐면요. 어릴 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예배 끌려 다니지. WRC 가지.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훈련 가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토를 안 달잖아요. 난 이유를 알았어요. 일단은 집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 훈련이라는 게 집을 벗어나는 방편이라니까요. 거기요. 일단 자기 주변에 두 분만 없으면 돼. 훈련자. 그걸 보고 아이고 훈련 갔다면서. WRC 갔다면서. 가서 손 흔들고 막 손 들고 스티커 붙이고 막. 그런데 뭔가 지금 이게 각인된 거예요. 그러다 언제 나오지요? 자기 의지를 자기가 발동시킬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아마 이제 심리학자들은 이런 거를 아마 그 자료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통계 자료로.
이렇게 몇 살쯤 되면 꼭 나이보다는 어느 그 되면은 이 각인된 게 나온다. 그러나 나이는 상관없지만 자기 의지를 발동을 시킬 수 있을 때 나오는 겁니다. 이 각인된 게. 근데 보세요. 엘리의 두 아들이나 사무엘의 두 아들의 특징이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은 고기, 그리고 사무엘의 두 아들은 뭐죠? 재판을 그릇되게 해가지고 뭘 받고? 뇌물을 받고. 똑같아요. 둘 다 경제, 돈, 의식주 이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언제 들어갔느냐, 이게 언제 들어갔을까? 언제 들어갔을까?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김다니엘 목사 어렸을 때인데, 이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인데, 그 이제 교회 온 아이하고 싸웠어요. 이렇게 싸우니까 뭐 지금은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만은 노인 장로님이 이제 뭐라 한 거야. 목사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여기 이게 지소 얘기예요.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그 신부동 옥상 올라가 보니까요, 막 울고 있다. 울고 있으면서 두고 보자면서 막 이러고 있어요. 누구를 두고 보자니 그 노인 장로 두고 보자는. 그게 치유되지 않으면 사단이 이용합니다. 중직자에 대한 굉장한 뭐 불신이라기보다는 막 중직자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이러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자기 의지가 발동할 때 나온다니까. 다니엘 지금 수에 들고 있으면 잘 참고를 해야 돼요. 내가 있을 때는 안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있을 때, 내가 없을 때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어릴 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언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이게 엘리 두 아들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조금 추측을 해보건대 왜 고기를 그렇게 욕심을 내고 뇌물을 받고 대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이 그랬을까? 그러면 틀림없이 두 홈리와 비누아스와 사무엘의 두 아들이 뭔가 재물, 경제 이런 것에 대한 어릴 때 받은 뭐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나는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 안 합니다. 돈 때문이라면 아르바이트 안 하는 게 좋아요. 돈 때문이라면. 그게 다른 목적이 있어서 뭔가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경제가 뭔가 좀 알고 싶고 저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한다 몰라도 돈 때문이라면 안 하는 게 좋다. 돈이 목적이라면. 돈이 목적이라면 알바하면서 상처받고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 이제 단체에 막 이런 일 저런 일도 있고 하거든요. 있는데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은 교회고 렘넌트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이 문제에서 이익을 보면 되는 쪽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자기만 이익을 보면. 그러니까 교회고 렘넌트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 문 닫고 목사 목 잘리고 막 렘넌트는 상처받고 그래도 그게 관심 없어요. 내가 이익만 되면 그쪽으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 예를 들어서 죽어들끼리 둘이 만나서 연애를 했으면 죽어들끼리 해결해야지 왜 그걸 교회로 끌고 와? 그렇죠? 죽어들끼리 둘이 밖에서 해결해야지 그걸 교회로 끌고 와가지고 교회를 풍지박산을 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고 렘넌트고 없습니다. 또 어떤 인간은요 렘넌트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네. 렘넌트를 위해서 이 사건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가지고 이런 정신병자예요. 완전히 사단이 잡혀 있어요. 저들끼리 이혼을 하든 재혼을 하든 삼혼을 하든 누가 뭐랍니까? 왜 그거를 교회를 끌고 와가지고 교회 장로들한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온 교회가 시끄럽게 만들고요. 그렇게 하고 산다니까. 그게 참.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죠. 통연하죠,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이고 예수님 저들 아이고 참 깝깝하다 그러겠죠. 이방인들은요. 아이고 저것들 좀 소리 좀 내지 왜 저를 가만히 있지? 막 이러면서 아이고 저 미련한 것들 그러겠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면서 바울이요 24절에 뭐라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함이라. 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다. 무슨 말일까? 저는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냅둬버려. 냅둬버려. 그건 냅둬버려. 지난 2부 예배에 블레셋이 전쟁 일으키고 난리잖아요. 냅둬버려. 냅둬버리고 내가 그 참 잘하셔 권사님. 내가 기억 안 나면 빨리빨리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 전양 한 마리 번제 드렸잖아요. 냅둬버려. 전쟁 일으키든 말이야. 냅둬버리고 번제. 냅둬버려. 냅둬버리고 뭐 하면 된다고 우리는? 렘넌트 키우면 돼요. 아시겠죠? 냅둬버려. 그래서 이번 주 키워드가 뭐냐? 냅둬버려. 진짜입니다 여러분. 냅둬버려요. 아이고. 냅둬버리고 뭐하냐? 렘넌트 키워라. 그래서 이번 2부 예배 설교 제목이 렘넌트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렘넌트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진짜요. 진짜 냅둬버리세요. 왜?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얼른 보기에 미련해 보이겠죠. 냅둬버린 게. 그렇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고 약하게 보이겠죠. 냅둬버린 게. 냅둬버려. 렘넌트 키워라. 그러면 돼요. 렘넌트 운동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어디요? 해당 들어갔어요. 해당에 들어가서 17장 1절에 그리스도의 당위성. 자, 그리스도의 당위성의 핵심 키가 뭐죠? 왜 그리스도가 와야 되고 죽고 부활해야 되는가? 거기에 핵심 키가 뭐예요? 에? 진짜 인간 문제가 뭐냐? 그거를 렘넌트한테 확실하게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렘넌트가요 어디 가서든지 그게 뭐가 문제야 이럴 정도 돼야 돼. 뭐가 진짜 문제 모르니까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오만 개 다 문제라. 그래서 교회 시끄럽게 만들고요. 교회 깨지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거 문제로 생각하니까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얘기했단 말은 뭐가 진짜 문제인가를 설명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진짜 문제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모가 저거 좋아하고 있네. 무슨 결손가정 애들이야. 뭐가 문제인데 그게. 그게 뭐가 문제인데. 부모가 이혼한 게 뭐가 문제야. 그게 성경에 문제라고 기록이 돼 있어? 그게 그리스도 와야 될 이유냐고. 그게 그렇게 하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정말로 렘넌트로 어떻게 키워야 되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얘들한테 절대 너는 부부가 해먹어가지고 대화를 늘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되고 그렇게 키우세요. 저는 진짜 문제가 뭔가를 알도록 내가 키울 거니까 나는.
누가 이긴가 보자고. 아니 누가 이긴가 보자니까. 그렇게 키워보시고. 그게 19장 4절 뭡니까? 안식일마다 그러죠. 안식일마다. 진짜 예배가 뭐냐? 예배의 키는 말씀이에요. 말씀 받고 이 말씀에서 메시지 흐름을 봐요. 시대의 흐름. 말씀 받고 말씀 속의 흐름. 그래가지고 그게 기도가 돼야 돼요. 그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게 예배요. 그게 기도 제목이 돼야지. 기도 제목이 없는데 어떻게 응답 받습니까? 그게. 19장 8절에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석 달 동안 또 알아들으니까 따로 모아서 2년 동안 강론하며 권면하니라. 진짜 우리 렘넌트가 영적인 비밀과 사실을 알도록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냅둬 불고 렘넌트 키우세요. 남은 자 복음 가진 자 그렇게 키워야 돼요. 남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진 자. 남을 자 흑암 문화를 알고 빛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남길 자 렘넌트 제자를 세우는. 그래야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순례자의 길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보여야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보여야 되겠죠. 정복자 드디어 복음 가지고 살리는 자로. 이렇게 키워야 돼요. 렘넌트 어떻게 키울 것이냐, 렘넌트 운동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요 보면은 또 왕 세워달라잖아요. 왕을 세워달라고. 이게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왕이거든. 그런데 왕을 세워달라 해. 4절 5절에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게 한지라라고 했지만 실상 그 속내막 그게 아니죠. 속내막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알잖아요.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미로다. 그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왕 되겠단 말이잖아요. 결국은. 자,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왕의 비밀을 아는 자로 키워야 돼요. 왕의 비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을 세웠잖아요. 왕을 세웠는데 그 이제 통일왕국의 왕은 3명밖에 없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분열왕국이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왕들을 합치면 42명이거든요.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그 통일왕국의 왕이 42명인데, 그래서 전부 이제 아수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이제. 근데 42명 왕 중에서 왕이었지만 왕의 비밀을 아는 왕이 몇 명 안 돼요. 왕의 비밀을 아는 왕이. 그 중에 대표적인 왕이 다윗이죠. 왕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예외는 전부 몰랐어요. 모르고 자기가 왕 노릇한 거예요. 그게. 왜 왕으로 세웠죠? 왕이 오실 거잖아요. 왕이. 그래서 오실 왕의 그림자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지가 왕 노릇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전부 이스라엘은 왕 때문에 다 망했어요. 세상 왕 사단. 세상 왕 사단.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 이르기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사단이 왕 노릇하였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세상 임금, 이게 이제 사단인데요.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 보면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 왕이 임하시느니라. 이제 구약이 이제 예언된 거죠. 이 사단, 세상 왕 사단을 멸할 왕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신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 이 사단의 세상 임금의 머리를 깨버리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 사단의 머리를 깼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보고, 그를 믿는 우리 보고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왕 세워달라고 한 거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한 3명 왕 외에는 다윗, 히스기야, 또 한 3명 왕 외에는 싹 자기가 왕도로 단 거예요. 이 왕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 왕 사단.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머리를 깨버리기 위해서 오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세상 임금 사단을 꺾고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의 축복을 누릴 자,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렘넌트에게 확실하게 전달할, 그래서 그런 렘넌트를 키워라. 자, 그래서요 어떻게 하라고? 결론이 이거요. 결론이 망대를 세워라. 237 치유 서밋의 망대, 삼뜰이 있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망대,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금토일 시대의 흑암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그거를 이기는 망대, 그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이제 대충 그냥 우리 아이고 이제 뭐 좀 하다 죽지 하지 말고 본격적으로 기도하세요. 본격적으로 진짜 금토일 시대를 이제 열려면 어떻게 열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애들 여기 교회에다 끌어다 놓고 토요일 날 메시지 듣고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 진짜로 금요일 날, 제 생각은 금요일 날 우리 아이들 싹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금요일 날부터 일요일까지입니다. 교회 여기 올 필요도 없어요. 거기가 교회야.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운동도 하고 자고 공부도 하고 2, 3일 가야 되니까는요 외국어 하나를 모국어처럼 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한 3일 동안 하고, 그럼 학과는 그냥 따라가면 돼요. 진짜라니까요. 학과는 그냥 따라가면 돼요. 저는 지금까지 중학교 때부터요 저 상위권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중위권. 그럼 누가 나보고 실패했다고 하겠어요? 권사님, 실패했어요? 네? 아들을 키운다면 내 같은 아들 키우기 위해서, 윤석열 같은 아들 키우기 위해서. 얘기해봐. 윤석열 같은 아들을 원해요? 그럼 김치 목사 같은 아들? 그렇지. 웃지만은 진실이요. 웃는 걸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럼 웃지도 못하냐 그러면 웃으세요. 웃지만은 진실입니다. 웃지만은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응답 받아야 돼요. 그거 하려면은 뭐 산속에서 그냥 맨 땅에서 할 겁니까? 이슬 맞으면서?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래야 진짜 여러분 지금 사단은요 금토일 시대에 완벽하게 젊은이와 청소년들을 멸망시킬 흑암 문화를 지금 다 만들어 놨어요. 다 빠져 죽도록. 그래서 전도자가 금토일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 금토일 관리 못 해주면은 우리 렘넌트 다 죽습니다. 금토일 관리해 줘야 돼요. 예. 자, 뭐 이제 다 얘기했으니까 우리 2부에 여러분들이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다. 뭐가 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가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 그게 문제다.
그럼 바알이 뭐라고요? 바알은 풍요의 신. 아스타롯은 아름다움, 미모의 신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름답다 그건 누가 뭐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름다워야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뭔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려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지금 어디 뭐 탤런트라든지 미스코리아 이런 데 안 나가지 않습니까? 나를 나타낼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저 사람들이 자꾸 거기 가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스코리아에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닙니다. 뭔가 이 속에 뭐 있어야 돼요. 나를 탁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안간 씌워주잖아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그런 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거기 나가겠습니까? 저는 안 내보냅니다. 진짜라니까요. 거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바알, 풍요. 풍요로워야지요. 근데 풍요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 회복하고 돈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많이 갖고 있는 게 목적 아니라니까. 근데 그게 목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서 뭐 하라고요? 진짜 회개 운동해라. 어디로 회개하라고요? 그리스도계로 복음으로 회개해라. 참 회개 운동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4절 28절 누구죠? 아볼로.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럼 무슨 세례냐? 세례 요한은 세계. 회개. 아볼로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았지만 뭐밖에 몰랐죠? 세례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이거는요. 율법에 근거한 자복, 율법에 근거한 회개. 이거는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윤리도도 이렇게 생활 속에서 잘못한 건 회개해야지.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얘기해야지. 근데 그것이 구원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의 축복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 구원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영원 구원과 관계없다면은 삶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하고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이라는 건 세 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 삶,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 26절 여기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요. 행함이 없는. 지금까지 속아왔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 행함이 우리 행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행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시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쓸데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거를 근거로 한 믿음이라야 그게 산 믿음이고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어디로 회개하면 되느냐? 성경 구절 여기서 하나만 보면요.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여기로 회개하세요. 이거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이걸 여기로 회개해.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되셨다. 여기로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미스바로 모여라. 뭐하게? 참 회개하게. 두 번째 그리스도 운동. 블레셋이 문제 아닙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게 내 문제 아니란 말이에요. 응답의 본론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 운동 해라. 전쟁 터졌어요. 블레셋이 막 이제 그 전열을 가다듬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냅둬 불어. 냅둬 불고 번제. 순양 한 마리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니라.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 운동하세요. 그냥 그리스도 운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필요해. 그렇죠?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필요해. 죽고 부활했어요. 그리스도라 해야만 돼. 요
복음운동,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복음운동이란 말이에요. 자, 응답의 결론 뭐죠? 결론이 렘넌트 운동해라. 그게 무슨 뭐죠? 전쟁이 이고 나서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여러분, 기념비라는 것은 결국은 후대를 위한 거예요. 후대. 여러분, 얘도 유교에서 비석에다가 자기 조상들이 정의정을 지니는 뭐 했냐, 그걸 기록이 왜 기록해놨죠? 후손 보고 보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정의정을 뭐 했네, 그거 보라고. 그러니까 기념비라는 것은 후대를 위한 겁니다. 그게 결론 무슨 말이죠? 렘넌트 운동이라.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우리가 했던 그렇게 해라. 그래서 렘넌트를 하나님의 망대로 딱 세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망대로 렘넌트를 세워라. 결론, 아까 우리 월요일 날 오늘의 망대에서 결론 부분 얘기했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 말씀을 통해 시대를 알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신 미션 붙들고 그 미션 이루는 시간표 속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주변 또 상황, 우리 입장, 그거는 하나님이 아신지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이 시대의 미션 렘넌트 제대로 일으키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망대로 서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